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성탄절날 또 축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 작사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은혜로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20년에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생후 6개월 만에 잘못된 약 처방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또 11년 만에 어머니마저 잃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작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유명한 찬송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한
이 찬송뿐만 아니라 9,000여 곡의 찬양 작사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도와준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손녀를 위해서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학 작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서 이렇게 훌륭한 작사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들과 모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어떻게 계수하라는 말이냐? 크로노스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 의미 있는 삶이 날마다 되어지라는 의미인 줄 압니다. 전도서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하루가 헛되고 헛된 세월에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참되고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할 일을 잘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은 믿음을 더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2024년보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하여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뜨거워지고 싱싱하고 청청해진 것 같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까? 절제의 믿음, 인내의 믿음, 화평의 믿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믿음이 좀 더하여진 것 같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 생활합니다. 계속 성경 공부를 합니다. 계속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믿음을 더하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편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믿음이 더하여지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여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함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차곡차곡 더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믿음이 더하여지는 삶을 사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할 일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써먹는 것이 우리의 하여야 할 일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두 번이나 걸어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 위를 두 번이나 걸어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물 위로 걸어갈 때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써먹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두 번째로는 바다를 당당하게 밟고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 체험, 또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옮겨 심겨지는 그런 기적과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있습니다. 시편 92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뿌리가 뽑혀서 여호와의 궁정인 예배당에 나와서 심겨져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건 뽕나무가 뽑혀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보다 더 큰 이적입니다. 그까지 뽕나무 그거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게 뭐 그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뿌리가 뽑혀서 주의 궁전에 심겨지는 이것은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신 마취를 3번 하고 3번 수술을 하는데 3번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혹 여러분들은 아니 아무나 마취하고 수술하면 다 살아나지 못 살아나는 사람도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도재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며칠 고생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 마취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번이나 깨어났으니까 부활의 체험을 3번이나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 하나님 또 부활했네요. 아침에 자고 나서 이 땅에서 눈을 뜨는 것은 작은 부활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젊으니까 아직 그런 느낌을 모르시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다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과 온갖 세상 것들을 발 아래 밟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써먹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점점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번째로 밭을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압니다. 7절입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힘겹게 일하다가 돌아온 종에게 하는 말이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라 그랬습니다. 밭을 갈거나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밭에서는 결실을 못한다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4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경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땅을 개간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오래 묵혀두었던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밭은 우리에게는 마음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밭을 갈아서 믿음의 씨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것도 마음입니다. 물론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가? 예로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세계 35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무려 1000만 부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짐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짐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짐과 그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은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짐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만 바랐지 내 자신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짐은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감사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가 술을 마시되 주정을 심하게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되 길거리에 쓰러져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점점 적게 마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짐의 자기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술을 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면은 원망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 찬송의 현실로 바뀌어서 감옥 같은 마음이 감사 찬송하는 생활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미움의 밭을 갈아엎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은 녹록지 않아도 마음의 밭을 갈고 기경하여서 심령 천국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의 밭을 잘 갈았는지 뒤돌아보시고 새해에도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많은 결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양을 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시 7절입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랬습니다. 양을 치거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먹일 양과 우리가 쳐야 할 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쳐야 할 양은 외적으로는 교회 밖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의 물질과 기도와 시간과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것이 외적으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양을 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적으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치는 방법을 한 예로 든다면 금식기도도 양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철학기도도 양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애통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죄를 자복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양을 치는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하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에 죽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대저 광선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대저 광선 여러분들 눈에 한번 쏘여봤습니까? 저는 쏘여봤습니다. 안과에 가니까 망막에 핏줄이 터졌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망막 전문 안과에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 가는 날 왼쪽 눈인데요, 레이저로 쐈어요.
몇 초 동안 쏟는데요, 앞에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1시간 지나도 이 세력이 회복이 안 돼요. 몇 시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강한 광선을 보고 시력을 잃어서 다른 사람 손에 잡혀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시험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니까 이 눈이 떠졌습니다. 눈은 떴지만은 눈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평생토록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눈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계속 친 것입니다. 그 눈병이 사도 바울을 계속 쳐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눈병이 바울을 자꾸 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자기 자신을 잘 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삶이 우리의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용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먹을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서 만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비해야 될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무엇일까요? 빌보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다름질 하셨는지요. 2026년 새해에는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의 먹을 양식을 잘 준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시 7절 말씀인데요. 띠를 띠는 것은 섬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신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추정해서 25일로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느 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날 지키느냐 하는 그걸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닙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만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분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새해에는 그분이 먹을 양식을 많이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모든 섬기는 일은 보상심리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살해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살해하겠느냐, 살해를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살해를 위해서 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면은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또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은 보상심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해를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상처를 받고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것은 보상심리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비워두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셨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이웃에서나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살되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묵묵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하여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양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2025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2026년 새해에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써먹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병들었거나 마음이 병들었거나 믿음병이나 영병이나 죄병이나 모든 병든 것들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운동을 미주서부교회 이름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